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주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0절까지. (576페이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치지 말지니라.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라 라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에 이 귀중한 말씀을 받들어 올렸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은혜 받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감기가 유행이 돼서 여러분들 힘드신 줄 압니다. 봄 날씨가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오늘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10월까지 11개하를 우리가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오염을 시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아람 전투에서 전사하는 그 끔찍한 장면을 우리가 작년 10월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11월, 12월은 연말이고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잠시 마무리를 짓지 못했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회개치 않는 사람을 완전히 마무리를 지으시는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까지 우리에게도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 열왕기하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 여자 시돈 공주인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북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우상 숭배로 오염을 시키고,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된 후에 딸인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나라인 남쪽 유다에 자기의 딸을 여호람 왕과 혼인을 시킴으로써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남유다 나라까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아합 왕의 악한 행실,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 나라를 완전히 우상숭배의 나라로 오염을 시키고 타락을 시킨 죄를 가진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받아들였어요. 그 악한 왕후 이세벨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들여가지고 온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 때부터 열조 때부터 애굽 땅에서 건지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먹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모든 역사,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아합 왕은 선조의 모든 신앙을 배반해서 이방 신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나라까지 혼인을 시킴으로써 모두 오염을 시킨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진노를 쌓는 바람에 아합 왕이 비참하게 전사당하고 죽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전사당하고 죽은 것을 본 후에야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이 끝나고 아합 왕이 죽은 후에야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남겨두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전에 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가 13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하 13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 사명, 이 끔찍한 마지막 사명을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미 늙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가 가지를 못하고 오늘 이 9장 본문에 그 생도인 젊은 선지자에게 일을 시킵니다. 비밀리에 이 일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시키지요? 젊은 생도를 불러요. 너는 기름병을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빨리 가라. 그곳에 가게 되면은 예후라는 장관을 찾아라. 그 예후라는 장관을 찾으면 그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라. 왕을 세워라. 네가 나 대신 가서 기름을 부은 다음에 너는 빨리 도망가라. 아무도 모르게. 예후가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을 그 예후 장관을
왕을 세워서 아합의 집을 칠 것이다. 이세벨을 처리할 것이다. 그 아들들을 모두 처리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아합의 인생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말로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는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병으로 고통당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요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들의 말로는 우리가 안 봐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합의 집이었어요. 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마지막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준비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요.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예후가 알고 나서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아합의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도 궁이 있었고 저 서편 바다 근처에 이스라엘 도시에도 이 아합의 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세벨이 머물고 있었고 아합의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칼을 들고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이스라엘 궁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왕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얼마나 심한 중상을 당했는지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중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 아달랴가 남유다의 시집을 가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야 왕입니다. 이 아하시야 왕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자기 어머니의 오빠인 요람 왕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갑니다. 마침 그때에 이 아하시야 왕이 자기 외삼촌 문병을 가서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도 이스라엘 궁에 있었고 남쪽 유다의 아하시야 왕도 이스라엘 궁에서 같이 있다가 문병을 가서 같이 있다가 마침 그때에 예후가 들이닥칩니다. 야, 여러분들께서 오늘 집에 가셔서
10장, 11장, 1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읽기 전에 제가 재미있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침 두 왕이 이스라엘 궁에 있을 때 예후의 군사들이 들이닥쳐요. 그래서 예후가 직접 북이스라엘 왕을 활로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이 문병을 왔던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아 왕을 칼로 살해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두 왕이 한꺼번에 죽어요. 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좋게요.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궁에서 에후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세벨이 알고 궁 다락에서 이 에후를 맞이하려고 인사하려고 창밖으로 나왔다가 예후가 이세벨을 보고 9장 30절 내 편이 누구냐? 궁 안에 있는 사람 내 편이 누구냐? 넷이 두 사람이 나와 보니까 저 이세벨을 창으로 던져라. 이세벨을 창으로 던져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 벼락 높은 데서 떨어져서 피가 터져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누가 먹지요? 개들이 뜯어먹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10장 1절, 7절, 10장 11절. 아합의 아들만 70명이었어요. 이 아합의 생활이 얼마나 난잡한지 아들들만 70명이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어디 있었느냐? 사마리아에 숨어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숨어 있다가 이 예후가 사마리아에 가서 이 70명 아들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목을 베서 죽입니다. 10장. 그 다음에 유다왕 아시아의 형제 42명이 또 이 어떻게 형제들이 42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들이 여자들이 많았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이 42명의 또 아들들 아시아 유다왕의 아들들을 한꺼번에 다 살해합니다. 다 처리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10장 후반에 가게 되면은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바알 선지자들을 몽땅 부릅니다. 이 예후가 지혜를 짜서 내가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바알 선지자들은 다 모이거라. 바알 선지자가 다 모이니까 바알 선지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에게만 예복을 입힙니다. 예복을 입힌 후에 제사가 끝난 후에 예복을 입은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그 자리에서 처리해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몽땅 처리합니다. 11장 아합의 딸 아달랴 여호람 유다 왕 여호람과 혼인을 해서 아하시아 왕을 낳은 이 아합의 딸 악한 딸 유다 나라까지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신상을 들여서 유다 나라까지 전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든 이 아달랴 아합의 딸, 이 딸까지 살해합니다. 이 딸은 예후가 살해하지 않고 백성들이 처리합니다. 이것이 끝나서야 에스라가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끔찍하고 슬픈 역사, 이게 열왕기하 9장, 10장, 11장, 12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들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순수한 백성들을 우상으로 완전히 오염을 시키고 타락을 시킨 이 왕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마무리를 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하는지, 722년에 멸망하지요. 또 유다 나라가 586년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완전히 씨가 말리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이 성경 속에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 세상 속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처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거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성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어른들을 만나요. 어른들을 만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어르신들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떠날 텐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영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구나. 우리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저는 이것을, 이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이 마무리를 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마무리를 짓고 떠납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바벨탑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동성애, 마약,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세상에 완전히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중독자들,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면서 세상에 파묻혀서 중독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며 빠져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질 수 있는, 특별히 어르신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사명이 바로 오늘 엘리사에게 있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예,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나그네 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을 남김없이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기도로 항상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귀하게 생각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은, 은혜받은 귀한 생명의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해주시며,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생활이 우리에게 날마다 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